십자가에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예수님 목마르다 하십니다. 28절에 보면은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목이 마르셨어요. 실제로 육신적으로 목이 굉장히 마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이 뚝뚝 피가 흐르는 것처럼 땀을 많이 흘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면은 열이 올라오고 땀이 나요. 그렇게 안간힘을 쓰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 기도하셨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리셨고요. 그리고 이동 거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잡혀가지고 가야바의 집에서 빌라도가 또 누구한테 보냅니까? 헤롯한테 보내잖아요. 헤롯에게 또 헤롯이 또 누구한테 보내요? 빌라도에게 또 옵니다. 많은 거리를 이동을 하셨어요. 그 짧은 시간에. 그래서 땀이 많이 났겠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채찍에 맞으심으로 피를 많이 흘렸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도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탈수 현상이 일어납니다. 피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극심한 탕술 현상에 시달리고 예수님은 더 많이 목마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그냥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목말라서 목마르다 하신 게 아니고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목마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말씀해 보시면은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어떻게 해요? 응하게 하려 하여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목마르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향해서 예언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목마르다 하셨고요. 내가 목마르다 하니까 29절 우리 볼까요?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목마르다 하니까 뭘 줬어요? 신포도주를 줬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시편 69편 말씀 21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으니. 목마를 때 뭐를요? 초, 신음료예요. 신음료. 그런데 오늘 28절에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에 관한 모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예수님 보셨어요. 십자가 못 박힌 상태에서 고통 중에 있으면서 예수님 계속 보신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예수님 계속 살펴보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포도주를 내 입에 댔다. 시편 69편에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예수님 뭐라 하신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하신 거예요. 신음료, 신포도주를 받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뿐만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말씀이 응하는 제목들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33절 말씀 보십시오. 31절부터 볼까요?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아멘. 이날은 준비일이라. 뭐의 준비일이냐? 6월절입니다. 6월절. 그리고 이 큰 안식일에 되는데 6월절이 안식일이랑 겹친 거예요. 근데 이 6월절에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부정한 자다, 저주자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신명기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6월절에 사람이 나무에 달려 있으면 그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6월절을 해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6월절 전날이니까 그 전에 사람을 죽여가지고 십자가에서 빼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이 팔을 이렇게 박고 다리를 박는데 다리 밑에 나무를 대줬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은 사람이 왜 죽냐면은 고통당해서 죽는 게 아니고 숨을 못 쉬어서 죽어요. 숨을 못 쉬고 폐가 짓눌려져, 몸에 의해서 폐가 짓눌려져서 숨을 못 쉬어서 지는데, 그래도 숨을 쉴 수 있도록
숨을 쉴 수 있도록 다리를 밑에 받치는 발받침을 해놨어요. 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당해서 죽으라고. 왜냐하면 빨리 죽으면 안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오래 죽는 사람은 일주일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일주일 이상 가요. 그리고 심지어는 남편이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 그러면 찾아가가지고 로마 군병한테 우리 아들 우리 남편 빨리 죽여주세요 하는 거예요. 돈 찔러주면서 빨리 고통 안 하고 빨리 돈 찔러주면 빨리 죽여요. 그러니까 다리 밑에 받쳐가지고 숨을 쉬게 만들어준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찾아가서 우리 그 다음날 6월절이니까 거룩하게 지켜야 되니까 이 다 시체 다 치워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죽여주십시오 해서 다리를 꺾으면 이게 꺾이면서 숨 못 쉬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예수님 양옆에 있던 이 강도들은 다리가 꺾임 당했어요. 안 죽어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전에 죽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꺾이지 않아요. 꺾이지 않아요. 이게 말씀해 보시면은 자 33절 보십시오.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다리를 꺾지 아니한 것도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36절 읽어보십시오.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뼈가 꺾이지 않겠다라는 예언, 예수님이 탄생 500년 7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는데 다리가 안 꺾였어요. 자, 그 시편 34편 20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자, 시편 34편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는도다. 뼈가 꺾이지 않는다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내가 목마르다 이거는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내가 목마르다 했으니까 준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다리가 꺾이지 않은 것은 예수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었잖아요. 물론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죽고 난 뒤에 다리가 꺾이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불가항력적인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성취해 나갔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37절에 보면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또 다른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스가랴서 12장 10절입니다. 띄워주십시오. 앞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발을 그를 바라보고. 지금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습니다. 예수님에게 찔렀다는 표현은 창으로 찔릴 뿐만 아니라 고난을 가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이 죽는 것을 보고 또 예수님이 부활을 볼게 될 것이고,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 그 찌른 자도 보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까지도 가요. 그러니까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이 또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성경이 누구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예수님.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거야. 신약 성경 뭡니까?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여러분, 성경에 예언에 관한 말씀이 3분의 1 이상이 나옵니다. 성경의 3분의 1이 예언입니다. 예언. 그런데 그 대다수가 누구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을 사셨는데 예수님이 예수님에 관한 이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가세요.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이 구약 성경의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데 그게 몇 개가 되냐면 356개입니다. 몇 개라고요? 356개. 그거를 예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가세요. 자, 이게 지금 별로 이게 무슨 뭐 이렇게 감동이 안 오시죠? 예, 356개 뭐 예수님이니까 이루어가겠지 감당이 안 오실 텐데, 자,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수학학자 한 명이 이거를 확률적으로 계산했어요. 자, 이분입니다. 피터 스토너라는 대학교 교수입니다. 예, 그리고 수학, 천문학 학장까지도 지냈던 아주 유명한 교수인데, 이분이 사이언스 스피커스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 뭐에 관한 내용은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에 의해 이루어질 확률입니다.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확률에 관해서 계산했는데, 제가 구약의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몇 개라 그랬어요? 356개. 356개 중에 딱 8개만 추렸어요. 8개. 요거 예수님이 베들레헴 탄생하신다, 애굽으로 피난하신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 제자들이 배반한다, 은 30에 팔리신다, 은 30으로 토기장의 밭을 산다,
악인과 함께 못 박힌다. 보좌의 묘실에 장사된다. 이 8개인데 이 보시면은 앞에 성구 베들레헴 탄생해가지고 미가서 5장 2절이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5절에 성취됐다는 거예요. 빠짐없이 하나하나 성취됐어요. 그 중에 8개만 딱 뽑았는데 이거를 연구를 했는데 10년 동안 600명의 제자들과 연구했어요. 왜? 확률적으로 계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수학학자이고 천문학학자인데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600명을 제자들과 함께 연구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8개, 356개 중에 딱 8개만 뽑아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루어질 확률을 계산했더니 10의 17승분의 1이에요. 자, 이게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이 확률적으로. 이겁니다. 1, 0, 0, 0, 0, 0, 0, 0, 0분의 1이에요. 여러분, 이게 숫자가 뭐냐면 10경분의 1입니다. 10경분의 1의 확률로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좀 놀라세요. 10경분의 1의 확률로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자, 이 확률적인 계산에 대해서 미국의 이제 과학연합회 헤럴드 하칠러 박사가 이렇게 얘기해서 이 지금 계산한 것에 대해서 이 책에 사용된 수학적 분석은 온전하고 정확한 확률 원칙에 의해 이루어졌다. 저자는 이러한 원칙들로 정확하고 설득력 있는 방법으로 적용했다. 정확하게 계산한 게 이거라는 거예요. 10의 17승분의 1이라는 거예요.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여러분, 벼락에 맞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건 10,000분의 1입니다. 10,000분의 1. 그럼 로또 1등 될 확률은 얼마일까요? 로또 1등. 예? 로또 1등 되면 810만 45,06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로또가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폐차장에 자동차를 쌓아놨어요. 다 부서진 자동차를 쌓아놨는데 이게 태풍이 불고 그 다음에 태풍이 불었더니 이 차가 다시 완벽하게 조립될 확률이 뭐냐면 10억 분의 1입니다. 10억 분의 1. 그러니까 여러분, 10경분의 1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경우의 수입니다. 356개 중에 몇 개요? 딱 8개입니다. 8개. 이게 10의 17승분의 1이에요. 다시 아까 이 박사님이 다시 계산을 해봤어요. 시간이 지나서. 자, 그러면은 356개 중에 딱 48개만 딱 해보자. 48개 해보자. 이래가지고 계산했더니 뭐요? 10의 157승분의 1입니다. 여러분, 10의 157승분의 10 해가지고 0이 157개입니다. 이 수학 단위가 없어요. 수학 단위가 없는 겁니다. 이게 또 좀 뭐 이게 진짜 맞나 의심할까봐 예수님에 의해 성취된 구약 예언 개수 몇 개요? 356개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356개가 이렇게 마무리되어 있어요. 여러분, 356개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실 확률은 그럼 얼마나 될까요? 계산 불가입니다. 계산을 못해요. 확률적으로 말이 안 되는 확률이 되기 때문에. 356개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한테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자, 이 말씀을 다 응하시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어도 된다는 거죠. 어떤 순간에도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자, 저를 비춰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시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서는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막 내가 재림 예수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한데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이룰 수 있습니까? 제가 예수님이 되고 싶다 해서 제가 막 베들레헴에 태어나집니까? 말도 안 되는 확률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믿어도 된다는 메시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목욕탕에 할아버지와 손자가 목욕탕을 갔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탕에 들어가면서 아 시원하다 하고 들어갔어요. 그걸 보고 이제 손자가 아 좋아 하고 뛰어 들어갔는데 뜨거운 거예요. 아 뜨거! 세상에 믿을 놈 한 명도 없네. 우스갯소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 누굴 믿어요? 나도 못 믿잖아요. 옆에 있는 아내, 남들 믿을 수 있습니까? 예? 우리 집사람 저를 못 믿어가지고 항상 뭘 잔소리를 해요. 저를 못 믿어가지고 제가 연애할 때 저희 집사람하고
딱 손만 잡아봤어요. 손 이상으로 해본 게 없어요. 앉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뭐 뽀뽀는 뭐 고사하고 제가 앉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냐 하면 저를 못 믿어가지고 뭐 더 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앉지도 않았어요. 제가 손만 잡았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아픔이 와도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근데 여러분 지금 대라고 대답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죄 지어도, 우리에게 조금만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에게 병이 도집니다. 의심병요. 하나님 의심하는 의심병요.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하나님 나 사랑하실까? 내 삶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진짜 나를 사랑하실까?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 있나?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생명을 바쳐서 나를 살리신 예수님, 모든 말씀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너를 위한 것이라고, 너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끊임없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확률로 십자가의 고통, 고난을 다 감수하시고 그 말씀 하나하나를 이루신 이유는, 야,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너의 삶을 내가 인도하고 있다고 믿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새를 구워 먹고 이렇게 살아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런데 너희들은 참새보다 귀하고 우리의 머리털도 다 셌다 그러잖아요. 머리털 개수까지도 다 셌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예수님이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 삶을 잊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병이 와도 나를 믿으라는 거죠. 사업이 실패해도 나를 믿으라는 거죠. 하는 일마다 안 돼도 나를 믿으라는 거죠. 자식이 망가지는 것 같아도 나를 믿으라는 거죠. 어떤 죄를 저질러도 나를 믿으라는 거죠. 네가 죄를 저질러도 너의 죄를 용서하는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네 삶에 끊임없는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네 삶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인도하는 나를 믿으라는 것을 여러분 주님의 메시지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순간에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에 고난이 찾아오면은 우리에게 무슨 병이 도진다고요? 의심병이 도져요. 다 이게 지금 전부 다 웃으시면서 막 너무 이렇게 막 공감되시죠? 뭐 저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십니다. 우리가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가 의심병이 도는데 그 고난을 허락하셔서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셔요. 야, 자막 눈치 있고 너무 잘 띄워주셨네. 감사합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의심하게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게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고난을 감당하신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위한 거죠. 나를 위한 거죠. 나의 죄를 가져가시고 나에게 존귀의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모든 고난을 감수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리시고 영광스러운 보좌 우편에 앉히실 것을 예수님이 믿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를 바라보자 하면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제가 2주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짜증내고 분노하면서 화내면서 죽은 게 아니고 기쁨으로 돌아가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와 수치를 가져가시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참으사 개의치 아니하시느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자리에 앉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시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로마서 말씀해 보시면 영으로 살렸다, 성령님을 믿으셨습니다. 이렇게 낮추심을 당했지만은 다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날 이름을 주실 것을 예수님 믿으셨어요. 그 믿으심으로 고난을 감수하시고 이겨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겨내고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예. 고난과 아픔이 오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성장통이에요. 고난은 성장통입니다. 여러분, 애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그만한 애들이 엄마 나 무릎 아파 이렇게 하잖아요. 무릎 아파, 여기 발목 아파, 이런. 애가 안 다쳤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잘하기 때문에. 잘하니까 성장통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단단해지고 세워지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6절 7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7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많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주십니다. 아멘.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여러 가지 시련 속에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했지만 그걸 6절에 보면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기쁘게. 예. 왜 그렇습니까? 7절.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정금같이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는 도구가 시련이고 고통이에요. 우리 그거 싫잖아요. 우리 의식병이 도지잖아요. 근데 그걸 다 아시고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 원하시는 거죠.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믿음에도 수준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따라 볼까요? 보고 믿는 믿음. 봐야지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봐야지. 그게 20장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나옵니다. 도마의 믿음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왔습니다. 방문을 다 잠궈놨는데 11명이 있는데 10명이죠. 도마까지. 유다 없고. 제자들한테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이 봤어요. 근데 그 자리에 하필 누가 없는 거예요? 도마가 없는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셔서 도마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근데 갔다 오니까 예수님 부활하셔서 살아계셔. 우리가 만났어. 그러니까 지금 아까 했던 말씀.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구멍 난데 내가 손 갖다 대봐야 된다는 거죠. 야, 얼마나 대담합니까? 그냥 사실은 보는 수준에 내가 만져봐야 된다. 완전한 구멍 뚫린 거 내가 만져봐야 된다. 예수님은 내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보고 믿는 믿음인데,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그 도마가 내가 봐야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며칠 뒤에 또 예수님이 도마 있을 때 찾아오시잖아요. 자, 한번 봐봐라. 못자국에 손 넣어봐라. 그러니까 이 도마가 뭐라 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나를 본 걸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더라. 진짜 축복받은 사람, 진짜 행복한 사람은 안 보고 믿는 거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보고 믿는 거는 그거는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닙니까? 보고 믿는 거는 믿음입니까?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는 사실이고 팩트예요. 그냥 사실일 뿐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보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거는 사실입니다. 사실. 기대는 세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이 있는데, 그거는 기대하는 믿음이에요. 기대하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신물이며 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아멘.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신물이다. 이렇게 바라는 것들, 기대입니다. 기대인데 그걸 실제로 바라보고 그게 진짜라고, 실물이라고 믿는 거예요. 예, 그걸 증거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 믿는 믿음, 보지 않고 믿는 믿음, 그 다음에 기대하는 믿음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믿음 상태에 있습니까? 봐야지 믿습니까? 아니면은 보지 않고 믿습니까? 아니면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라도 어려워도 하나님 여러분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게 하나님 원하는 수준의 믿음이라는 거죠. 제가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예전 교회에서 섬겼던 청년 한 명이 이번 주에 전화가 왔어요. 이 친구 이제 집에서 한 6개월 정도 되는데 거의 매일 밤 9시, 10시 야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휴일에도 간대요. 공휴일에도. 왜 그렇게 하냐면은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승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을 쳐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이 막 밀려서 이걸 안 해놓으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일을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야근도 하고 공휴일도 가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쳐낼 수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루하루가 너무 버겁고 힘들고, 퇴근하면은 내일 출근하는 게 두렵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저한테 전화한 그날에 이 팀들이 보니까 누구는 아프고 다 출장 간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혼자 다 해야 돼요. 혼자 그 일을 다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위에 상사한테 이 결과물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했다고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이 상사는 뭘 합니까? 그런데 일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일을 하나도 못했다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오후쯤에 전화하는데, 목사님 제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 끝내야 되는데 제가 일을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일이 손에 안 잡혀요. 너무 힘들어요.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에 대한 스트레스도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끝내야 된다는 스트레스, 이거 내가 해야 된다, 나한테 달려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그 일하는 자리에 초청을 해라.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만큼 일하겠다고 해봐라고. 주님이 아니면 나 할 수 없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봐라 했어요. 그런데도 마음이 잘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너무 힘들면 그냥 퇴근해라. 제가 힘들면 안 되면 어떡하겠노, 퇴근해라 그냥 이렇게 했는데, 한 8시쯤 넘어서 이제 저한테 전화 왔어요. 전화 와서 이제 이 친구 뭐라 하냐면은, 목사님 그냥 저 6시에 퇴근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퇴근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퇴근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 했냐니까 카페 갔대. 요즘 애들은 카페 좋아하나 봐요. 카페 가서 이제 마음도 정리하고 이제 글을 쓰는 게 있어요. 신앙적인 글을, 예수님 만나고 이 친구는 글을 쓰게 됐다고, 아마 제가 그걸 하나님 사용하실 것 같은데, 글을 쓰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면서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일에 파묻혀서 살았다는 거예요. 일에 중독돼서 살았다는 거죠. 일을 해내야 되니까, 쳐내야 되니까 일 하다가 그냥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거기에 보내신 하나님의 소명, 사명까지도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직장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와 사명이 있는데, 일에 파묻혀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보낸지 그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나를 여기 보낼 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일에 빠져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그리고 내가 나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내 능력,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아무런 은혜가 안 되고 일이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루가 나 힘들라고 준 하루 아니다. 이 친구가 뭐냐면은 밤에 잘 때 두렵대요. 아침 되는 게 두렵대요. 여러분 월요병 아시죠? 월요병. 이제 내일 이제 월요병이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 몇 분 계실 텐데 월요일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주일 저녁 때면은 예배 드리고 나서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출근할 거 생각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니다. 하나님이 너 고생하라고 너 힘들라고 거기 보낸 거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신 예배에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 그 하루하루의 삶이 모여서 너의 소명, 사명을 그곳에서 하나님 이루어 가실 거라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만들 거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세요?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여러분 하루 어떻게 시작하니 하니까 세수하는 거요. 이렇게 제가 세수부터 시작하는구나. 여러분 하루 맞이할 때 아침에 일어날 때 무슨 생각하고 아침을 맞이하십니까? 와, 오늘도 힘들겠네. 오늘도 죽겠네. 오늘도 힘들고 괴롭겠지. 이렇게 일어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하루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그 속에 하나님이 담겨주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자리 그곳은 하나님이 두신 것입니다. 그 자리 그곳은 하나님이 섬기게 하신 자리예요. 우리로 하여금 단지 고생하라고 고통하라고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지금 있는 환경과 상황은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고통, 고난의 수단을 이용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죠. 그곳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여러분이 처한 그 환경 속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시고 고난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